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들. 이것은 그래도 그 깊은 밤에 잠을 깨고 있는 자들의 강구예요. 20년 동안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처럼 그냥 자기의 그 왕의 통치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렇게 세월을 20년을 지내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장의 내용은 일단 그 드보라 시대의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4장과 5장으로 구분을 해놨고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라고 하는 이제 우리 여자 사사예요. 그 여자 사사와 그다음에 그 바락이라고 하는 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문제와 여자와 남자의 문제, 이걸 겸해가지고 우리가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3장 그 우리 끝에 에훗이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80년이면 한 세대예요, 그죠? 우리 한 세대로 해서는 40년 한 세대를 보게 되면 이제 이거 우리 사사 시대 때에 에훗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고 80년 이 80년을 평안 중에 살았으니까 이 에훗 이후에 80년 동안이 평강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0년을 한 세대라고 본다면 세대로 해가지고 두 세대. 이 두 세대라고 한다면 이미 교육은 단절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한 세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걸 어린아이 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80년 동안 이미 평강의 시간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 이것이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조건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강을 누린다고 생각이 들지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일인데 그래서 에훗의 사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평강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임재를 얻었다고 하는 어떤 본질 문제, 이 본질 문제는 없어지고 이 환경이라고는 현상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이 세대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깜깜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설마 80년 동안에 그렇게 잊어버리려고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도에 가 있는 상윤이 이야기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건너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뭐 부모님들하고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교육이 되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봤을 적에는 사용하는 어휘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아빠의 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휘 선택이라든가 받침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틀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갖다 표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지금 청년이 됐으면 몇 년입니까? 20년이나 채 됐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부모님까지 몽땅 다 이민을 갔다고 한다면 1세대는 어떻게 한국말을 배우겠죠, 부모님들한테. 그러나 친구들하고 사귀고 저쩌고 하고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강조를 안 하게 되면 말도 잊어버리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그냥 80년이라는 게 길고 짧지가 않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인생 내내 자손들한테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 세대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이 본질을 보게 해야 되는데 배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일을 갖다 해가시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현상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가겠느냐, 그렇게 졸업을 그 점수를 가지고 인류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이 되어지게 되면 그나마도 그냥 듣기 싫은 예배 시간이지만 장난질 치면서라도 듣잖아, 이게. 근데 그거조차도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낯설어요. 낯설어요. 니슈.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이런 역사가 80년이나 진행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이방 속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 시험에 제대로 걸린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것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면 주어진 현상의 우리들의 모든 문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에 대한 이게 시금석이거든요. 이걸 판단해야 되는 도구인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으면 또 우리가 얼마나 이제 또 세련되어져 갑니까? 현대인이 될수록 얼마나 세련되어져 가요. 그래서 클래식이라도 좀 듣고 그래가 또 미술 전시회 이런 거라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기독교는 상관없는 세속 문화에 우리는 급줄을 올려요, 자꾸.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가. 그래도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내 어떤 사회적 품격이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 신분을 그걸로 올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보여주는 스펙을 가지고 현상적인 어떤 우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가지고 많은 투자를 갖다 합니다. 많은 투자를 갖다 해요. 근데 정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에 대하여 투자하는 거는 일주일에 1시간 달랑와도 예배 드리는데도 왠지 아깝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갖다 했으면 내가 뭘 어땠을 텐데 해가지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수익을 따지고 있게 되어지니까 본질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는 다 안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의 본질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사사를 세워 가지고 우리를 그런 압제로부터 구원하다 하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고 살아가는 세월이 80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위해 가지고 대적을 또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대적의 어떤 그런 능력 또는 권세,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들이
택한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인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 능력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누구한테 받은 거냐 그 이야기거든요.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역사가 막 그냥 뭐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일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금 작은 계시록이에요. 작은 계시록의 문제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것이 전부 스토리텔링화되어지는 이야기들이다. 이게 전부 이야기거리예요. 주님의 이야기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양대 언약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다가 쫓겨났고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을 했는지 그때에 예수 그때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전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성경을 봐도 전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되면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상실한 이런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한다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믿는 거거든요. 이걸 믿고 그러면 믿었으니까 80년 동안 어떻게 살 거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한평생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서는 성화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80년 정도가 하게 되면 정말 진력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재미없는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재미있는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가면 재미있겠어요? 이 세속 문화에 우리 쩔어 있게 되면 천국같이 심심한 데가 없어요. 맨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있으니까 뭐가 재밌어요? 근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문이 뭐예요? 오직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만을 즐거워하래요. 이 즐거움,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즐거움이에요. 그냥 왜 우리를 구원을 하셨던 그런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즐거움이에요. 경제적인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어떤 빈곤감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깨닫기 때문에 이거 세끼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면 난 그걸로만 해가지고 배가 불러 내 잔이 넘쳐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세속 문화가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겁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본질의 세계,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면 이 현상 문제에 대한 걸 이기기도 남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신앙생활을 그래도 뭐 성경을 평생 우리가 공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우리는 뭐 내공이 좀 세가지고 뭐 이제 뭐 그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스스로 난 그래도 그 뭐 이제 믿고 나름대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역설을 갖다 하거든요. 그게 뭐죠? 끊임없이 서신을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그다음에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갖다 강구를 갖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평강이 우리가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들이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이 성화의 과정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지고 이 세속 문화로부터 뭔가 달라지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니까 우리가 부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진 게 천만다행이야. 세상에 수많은 그 잡신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골라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종으로 삼아 주셨을까? 그냥 그분의 종이 되어진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왜 종이야? 난 자유인인데? 라고 해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이제 우리 그런 문화 속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 스스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이방을 들어가지고 징계를 갖다 내리시고
그래서 끝내 20년이면 많이 살았죠. 압제를 당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우리가 이 성화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살려주세요. 그 얘기 살려주세요. 그걸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주기도에서는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이야기는 저 세속문화로부터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걸 왜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세속문화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악의 무리로부터 나를 갖다 구원하다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주님께서 우리 응답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성화시켜 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 사사 시대 때의 이 사사도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 사사는 삼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삼직을. 근데 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다 하니까 정말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균형 깨지게 십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민국가를 세울 때 이거를 은사를 갖다가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직임을 갖다가 나누어 주시게 하셔가지고 왕직 따로 가지고 있게 하고 제사직 따로 가지고 있게 하고 그리고 선지직 따로 가지고 있게 하고 이게 사무엘 상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무엘 상에서 특별히 직임을 분배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직임을 나눠가지고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이걸 하나로 묶고 싶은 거예요. 자꾸 대통령만 돼도 이걸 자꾸 묶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대표로 해가지고 정당에서 대표권을 가지고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지니까 입법부 장악하고 사법부 뭐 임명을 갖다 해가면서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법부까지 장악을 갖다 해가지고 이 삼직을 전부 묶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삼직에 대한 걸 흔드는 일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우리 주님이 성천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은사를 갖다 주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기를 여기서 뭐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갖다 세워가지고 이거를 교회의 직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직원이에요. 직원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직임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갖다 해야 되겠죠. 이 우리 장로는 그 치리하는데 전력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사는 봉사하는 일에 전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집사가 보니까 아니 난 봉사라고 그래. 자기네들은 뭐 목양이니 또는 치양이니 이렇게 하면서 나는 봉사라고 그래. 내가 봉이야? 집사들이 제일 불만이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왠지 완장을 두른 것 같은데 우리는 봉사를 갖다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감지덕지 해야 될 일인데 나보고 이걸 시켜. 그것도 목사가 지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갖다 할 때 이제는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기득권을 유지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목사직에서 요즘 이제 화두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 목사가 가능한가? 여자 목사는 여자 장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거나 남자라고 하는 그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어떤 뭐 권능인가요? 권세인가요? 이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도 은사고 남자도 은사거든요. 이 은사를 부정을 갖다 하고 요즘 뭐 젠더의 그런 그 어떤 논의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은사를 부정을 갖다 하는 것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여권 신장이니 뭐 남녀 뭐
평등이니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성평등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끝내 가는 게 성평등까지 가요. 성결정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지금 이 어떤 현대 사회가 이 아젠다의 문제를 가지고 좀 고통을 느끼는 일들은 전부 그런 겁니다. 여자들이 여권 신장을 위해 가지고 뭐 깃발을 갖다가 흔들고 이런 거 일들이 이 남자들은 멀쩡히 보죠. 무슨 일 났나? 저 왜 그래? 지금까지 괜찮더니 저거 뭔 일이래? 라고 쳐다봐요. 여자들은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압제를 느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헐, 헐 그래요 그냥.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 그거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뭐 인정하다 해주는 고사하고 그걸 공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아니 여지껏 그렇게 하고 뭐 여자가 뭐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시집에 가가지고 뭐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변호사는 왜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라 그러지? 이상하네. 우리 엄마 때까지만 해도 그거 가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 왜 그렇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남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느끼질 않잖아요. 그냥 가면 뭐 여자들이 상처해주면 뭐 매번 집어먹기는 하고 그러지. 예. 여자들이 그거에 반길 들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시집 안 갈 거야. 여행 갈 거야. 어쩔래? 이래가지고 남자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혼율이 명절이 끝나고 몇 프로가 올라갔대나 그렇대요. 이 갈등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자들이 예언, 방언 뭐 이런 그 계시에 대한 은사가 이제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거를 막 전하잖아요. 그 전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자꾸 주장을 하게 되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여자는 잠잠해라. 그리고 배울 곳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성경 구절이 돼가지고 우리는 여자에게 안수를 갖다 주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성경 구절이 나와져 있으니까 못 박아가지고 나와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성경에 대하여 9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은 성경만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불확실한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걸 온전히 설명하는 거에 근거를 갖다 해가지고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원리는 오직 한 가지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옳고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에 성경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문제를 갖다 삼어요. 그럼 여자 목사님들은 여자 신학교에서 돈 받고 신학교육까지 시켜놓고 그걸 안수를 갖다 안 준다는 거예요. 목사 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신학생으로 왜 받아? 그래가지고는 그저 뭐 부목사나 또는 뭐 전도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원목사에 대한 뭐 좀 보조 역할이나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비싼 월급자금 내고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나서게 된 거예요. 이제 또 이게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분들의 논리도 여전히 이제 우리 본문을 읽었던 여자 사사에 대한 문제를 근거로 되지요. 그리고 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여자예요. 그리고 뭐 그 두 부부지간의 두 부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도 여자를 중심으로 한 가정사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그러면 집에서 조용히 하고 이 남자한테만 배우라고 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성경 구절이 되어지면 그 나머지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 해석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은사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도 마찬가지로 은사인 것처럼 이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목사, 장로, 집사를 구분하는 은사하고는 다른 구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가능한 걸로 봐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부탁한 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그걸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다 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다렸던 분들이 120문도예요. 이걸 보통 120문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한 여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체예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이때 지금 현대에 누리고 있는 남녀의 차별 문제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남녀의 그 차별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뭐 이렇게 무리들이 있었을 때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차별을 예수님은 안 했어요. 그 우리 기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과연 성차별을 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일이 추적이 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표피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근본적인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 구절 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지 어떤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기는 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관에 있어서 성경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뭐 미국이 민주화되어져 있다고 하지만 여자가 투표권을 얻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럴 정도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득권이에요. 성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득권이에요. 중세 때 마찬가지죠. 여자들이 얼마나 앞질 받고 살아갔습니까? 근데 예수님 계셨을 때에는 얼굴에 너울까지도 벗지 못할 정도로 구별화되어졌고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은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하는 문제하고 우리 주어졌던 이 직임에 대한 은사를 어떻게 구분하다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지금 여자 사사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 사사는 지금 그 드보라죠. 이 드보라는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지금 바락이라고 하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의 군력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갖다 이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우리가 뭐 선지직이나 제사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왕직에 해당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삼직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갖다 해가시는 일들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하나로 통폐합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고난을 한 손에 쥐려고 그런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자기 발 아래 두고 그리고 자기의 종을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기는 도를 그렇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기는커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놔두고 보십시오. 80년 필요 없어요. 20년만 가도 완전히 철권이 장악을 합니다. 목사 20년 동안 잘해 먹어 보십시오. 누가 그걸 꺾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됐다고 해도 난리 아닙니까? 자기가 물려준다고 왕권도 아닌데 물려준다고 그러니까 물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이게 또 한쪽에 그잖아요. 제사직에 대한 거를 목사가 제사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직은 구약 성경에도 그 레위 지파로 해서 계속 전승되는데 뭔 소리냐? 왜 목사가 그걸 물려준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덤벼들어요. 성경 구절을 끌어다 대가지고 논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성경 구절을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거 한 구절 끌어다가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아주 편협되어진 해석이냐 그런 그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대주제가 되시기 위해서 상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지. 다른 상대적인 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전부 분권을 갖다 주셨어요. 왕도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섭리를 갖다 하시지 절대권을 주시질 않는다. 그래서 절대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장으로 믿고 섬기는 이런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뭐 뒤 본문은 요런 내용을 압축해서 한 현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현상적인 문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3절까지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선지자, 여선지자예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선지자이기도 하고 우리 드보라는 이게 지금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역할을 딱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런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해가지고 명령을 한 거죠. 그게 하셨다. 그러니까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지금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대 장관이 선지자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요. 당신이 앞장서세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갔어야 그 영광을 자기가 얻을 텐데 적군을 머리를 갖다 베어가지고 영광을 얻었을 텐데 저는 못 가요. 당신이 가야 따라갈 거야. 치마 꼬리를 붙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 영광 보지 못한다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적장을 여자 손에다 맡긴다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뭐래요? 여자에게 맡겨도 여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능력이라니까요. 남자가 무슨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무슨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특징적으로 힘을 가지고 뭐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가도 쓰시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은사를 주신다고 한다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저희는 성별을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변증을 갖다 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예. 자기가 없어도 세상이 굴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 남자 목사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명분이야 뭐 성경 구절을 대지요. 그러나 얼마나 초라하고 빈곤한 그런 그 근거들입니까? 자기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그 일을 하고들 있다. 자, 그러면 11절서부터 22절 보시게 되면 해발의 아내가 시스라를 죽여요. 이제 그 약속대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뭐 이제 이동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장막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 전력상 미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라의 미스는 뭐냐면
전차라고 하는 거는 늪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바퀴가 빠지니까. 근데 강가로 가가지고 뭐 아직까지 게임도 안 돼. 왜냐면 그때 전차 900승이면 지금 김정은이가 개발하는 그 원자력 폭탄 몇백 개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력상 싸움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글리 왜 갔을까요? 글리 안 가도 될 텐데 왜 갔을까요? 결국은 힘자랑 올라간 거예요. 힘자랑. 자, 권세자랑. 짐승권세 특징이거든요, 이게. 아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을 갖다 했을 때 그저 이웃 조금만 차지하고 그러면 벌벌 일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재미가 들리게 되면 그냥 전 지역을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저 인도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번 자주간 이 힘이 먹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멈출 줄 몰라요. 멈출 줄 몰라요. 요게 여기에만 국한될까요? 안 그래요. 남자들의 이 힘자랑은 웃깁니다. 웃겨요. 아주 웃기게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세속적인 문화에 가가지고는 여자를 몇 명이나 자기가 누리고 사느냐, 거들리고 사느냐라는 걸 가지고 자기 힘자랑을 하잖아요. 삼천궁녀가 물론 모르겠어요. 삼천이 진짜 궁녀로 해가지고 의자왕의 부인이었는지 후궁인지 몰랐지만 이게 정말 힘자랑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기를 누르기 위해 가지고 전부 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만큼 자기를 과시하는 욕들입니다. 과시욕, 통치욕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900승을 가지고 안 가도 돼야 될 전략상 아주 취약적인 그런 전략을 피하는데 그걸 기손강으로 모아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렇잖아요. 이미 이건 봐도 아는 일이에요. 여자 그 천사가 봤을 때도 아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가 있으면 모르나요? 도망갈 때 맨발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900승을 가지고 있는 맹장인데 자기가 차고 있던 그런 그 전차도 있는데 도망을 갈 때 늪에 빠져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맨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허다한 세력을 가지고 자랑을 하다 헌들 하나님께서 뵙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이야기는 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형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지. 하나님이 없어도 요만큼은 내가 할 거려?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온전히 그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즐거워하는 일. 근데 이 정도로 살면 내가 예수 믿고 찬송하며 살아가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서운한 일이겠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그만하니까 찬송한다 그러니까 그럼 너 한번 뺏어볼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틈새 공격을 하잖아요. 욥에 대한 그 공격할 때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그 정도 복 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그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인간입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걔는 안 그래. 그러니까 안 그렇긴 참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몰라요? 내가 한번 쳐볼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나 목숨은 손대지 마. 라고 이야기하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 가산 다 없어지고 온 건강 다 무너지고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걸로 사단이 시기가 나가지고 내가 한번 무너뜨려 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제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에서 내두실까? 그런 걸로 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했던, 욥을 사랑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하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이것이 승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갖다 보여주는 아주 단면적인 일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환란에 대한 그 의미가 거의 있단 말이에요. 환란 전과 환란 후가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만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 역사도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현상의 이 어떤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아유 어떻게 나를 이런 데 두시나요?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래가지고 우리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갖다 할 일이다.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 주님이 저를 그렇게 너무 과대하게 봐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를 그 사단한테 맡겨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든 일을 갖다 주셨어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얼마나 하나님께 이 감격을 할 일입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 날 믿으시니까 날 택자로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이 환난 가운데 너도 내가 망하지 않을 거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 구원에 참여할 바를 아시니까 나를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르게 되면 우리 믿음이 거기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빙긋이 웃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놓고는 이야기 못하지만 왜 다른 사람한테 헛 얘기들이 있거든요. 민망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빙긋이 웃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시죠?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죠. 이게 뭐 쉬운 소리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의 이런 그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을 갖다 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실로 놀랐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되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일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갖다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현장에서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오신 맞아요라고 하는 확신의 문제예요. 여기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허한 관념의 세계를 믿는 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믿는 거야. 그냥 성도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러지. 성도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를 세웠던 주님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이 미치질 않아요. 감히 나한테 까불어? 맘먹자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을 들게 되면 저게 진짜 한번 받아버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저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허상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쌍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에 미치지 못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를 다 하게 되어져. 기도가 다. 주님 그냥 명색만 저렇지 아직도 복음에 대한 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있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용서를 하다 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백대나 이런 빚진 자를 용서해 줌으로 해가지고 나는 성화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깨닫고 성령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의 기도를 하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이런 순기능적인 일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7절로 22절 헤벨의 아내가 시스라를 죽여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이제 뛸 힘도 없어요. 그래서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계약 관계에 있는 그 집안이니까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불로 덮은 것이 단순히 이불로만 덮은 게 아니라 자기 하는 일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덮어버린 거예요. 눈, 귀, 코를 다 막아버린 거죠.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도망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무섭습니다. 이분이 여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자 조심해야 돼요. 힘없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 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주시기 나름이지, 그것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 그거는 별로 힘 못 써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힘이 어떤 걸로 주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 아줌마 문화라든지 그런 거 이야기할 때에도 한국의 어떤 건설을 현대화에 아줌마 문화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 여자만이, 아기를 낳은 그런 그 여자만이 그 초인간적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인 면역을 갖다 해가면서 이게 살아가잖아요. 남자는 그것도 또 못 지켜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책을 떨고 그러죠.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 근대화를 끌어왔어요. 지금 이제 여자들이 뿔다고 나가지고 안 한다 그러니까 참 암담합니다. 이 한국의 문화가. 그분들을 우리가 독려해줘야 되는데, 자랑 삼고 우리가 자랑 삼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분들의 그런 그 힘, 능력, 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근대사의 문제, 이것이 현대의 어떤 아픔으로 와닿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영광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더니 다 죽여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체를 갖다가, 움직일 수 없는 시체를 갖다 보고 바락이 이제 그걸 승리를 갖다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바락이 그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결국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힘에 대한 논리, 뭐 기득권이 됐든 뭐 무슨 논이 됐든 간에 천지 창조론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이 힘이 뭐 중력이니 뭐 전자기력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4대 힘을 갖다가 통합을 갖다 하는 거를 자연계에서는 힘의 통합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천지가 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천지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지진이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뭐 철근을 갖다가 몇 겹씩 끼워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빌딩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될 일이다. 인간 힘을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뭐 수백 층을 갖다 올려가지고 어떤 지진이 뭐 몇 회 그 지진이 온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지진, 건물 이걸 짓는다고 해서 인간들이 노래를 갖다 부르잖아요. 인간들이 힘 자랑하는 거예요, 전부. 건물 높이 지는 거 전부 인간들의 자랑이에요. 우주 개발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태양계가 뭐 몇 개가 있다는 등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한없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거예요, 전부. 인간 자랑, 인간의 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웃습니다. 전부 웃을 일이죠, 하나님 보시고. 그러나 인간들이 봤을 적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지구에서 달까지 비행기를 갈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달뿐만 아니라 뭐 화산까지 간다는 둥, 어쨌든 되는 둥, 그리고 뭐 통신이 멈췄던 걸 갖다 다시 또 뭐 해가지고 그걸 수리를 갖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간이 자고하게 되어진 거는 하늘을 찔러 뜯어 올라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고가. 그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걸 모르고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해간다고 믿는 이런 그 현상 세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크게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남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야지. 겨우 남자가 힘 자랑하고 기득권 가지고 자랑을 하고 이걸 가지고 논리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힘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힘자라는 언젠가는 다 깨집니다. 이거 언젠가는 다 깨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이 얼마나 우리나라 귀한 은사를 주셨는지, 참 무지렁이 같은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이런 섬기는 은사를 주셨을까. 섬긴다는 이야기가 그냥 뭐 내 거 가지고 나누는 일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권능 없이 연보 못합니다. 권능으로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속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경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믿어지니까는 집사 일을 감당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제물로 교회를 섬긴다. 우리 장로에 대한 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양의 줄을 믿으니까 부지런히 살피면서 어린 양들을 살펴야 되는데 뭘 부지런히 살펴요? 집안 먹고 지가 잘 사는데 완장만 들고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면 되지. 이게 장로들이 헛개비들 앉아 있는 거야. 헛개비들 앉아 있는 거야. 우리 집사 봉사는 3D 집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 봉사하는 거, 남자가 차량 관리하는 거, 이건 3D 봉사 집종이래 그게. 그래서 집사들이 회피하는 은사랍니다 그게. 참 뭐 어떡하겠어요. 현실에 있으니 복음으로 해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4년, 3년에 7년 나온 게 뭐 대단하다고 평생 울고 먹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모든 교회 우리 불림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의 천국을 만들어요. 자기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 그게 지 나라예요? 지가 그 주인 노릇을 하다 하고 이런 그 일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뭔지를 모르는 일로 말미암은 후유증이다. 후유증. 우리 선지자를 세우기 전에 평안한 시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예요. 오류. 이 오류는 자기의 착각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아, 평안하네? 내가 지금 잘해가고 있네? 자기가 잘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줬더니 자기가 잘해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이 그래도 이렇게 화목한 거는 내가 그래도 잘 가정경영을 해서 그렇지. 웃기네. 뭐 지가 잘해요. 잘하기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강탈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아이고 뭐 타락한 인생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다 하셨으니까 뭐 데리고 가시겠지. 이런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적극적인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사 실현을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믿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또 한 번 반복이 돼. 이제 또 한 번 반복. 주제는 뭐 스타일은 같잖아요. 형식은 같은데 하나님께서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